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먼저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신약 성경 에베소서 4장 신약 313페이지입니다. 에베소서 3장 죄송합니다. 4장입니다. 4장 11절로 13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로 13절 신약 성경 313페이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오늘은 4월 4일 목요 열린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거듭난 신자의 삶의 방향이라는 제목, 거창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이제 거듭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우리가 어디를 향해 가야 되는지, 어떤 삶을 향해 가야 되는지를 명확하게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사실 우리가 오늘도 예배를 드리고 신자들이 함께 말씀을 배우고 전도하고 또 이런 모든 일들을 하는 목적과 방향이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물론 예수 안 믿는 자들에게는 복음을 전해야겠지만 이미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신자들은 어떤 방향을 향해 나가야 되는지 그냥 한 방향, 우리 병원이 또 우리 병원에 있는 신자들이 어떻게 가야 되는지에 대한 말씀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딱 머릿속에 이걸 기억하세요. 신사지행. 신사지행 쉽죠? 신사지행을 여러분 이제 기억하시고, 제가 우리 병원에서 사역한 지 이제 2년째가 됐는데, 이제는 사실은 우리가 이제 전도하고 우리 환자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병원 안에 있는 직원들을 바르게 세우는 것이고, 저들에게 바른 복음을 바르게 전해서 삶의 변화를 이끌어가는 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거듭난 신자의 삶의 방향, 신사지행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은요, 반드시 삶의 변화가 따라옵니다. 사람마다 속도가 다르긴 하지만 성령께서 그 사람의 생각을 깨닫게 하셔서 생각이 바른 방향으로 바뀌게 하시고, 먼저 그다음에 행동이 바뀌게 하시고 변화된 삶의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이것은 속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방향은 변화의 삶, 열매 맺는 삶으로 가는 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이 아침마다 말씀을 듣는 것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내 안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나는 느낄 수 없고 내가 깨닫지 못할 뿐이지 말씀을 계속 듣다 보면 그 말씀의 씨가 내 안에서 역사해서 내 생각이 바뀌게 되고 내 행동이 바뀌게 되고 내 삶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부터 내 삶이 어떻게 바뀌어가고 있는지를 여러분도 한번 돌아보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목사로서 사실 가장 기쁜 순간이 있다면 신자들의 변화를 볼 때입니다. 그리고 가장 보람된 순간은 나를 통해 복음을 듣고 변화된 사람이 그 복음으로 인해 기뻐하고 복음의 삶에 동참할 때가 가장 보람됩니다. 어떤 형태든지 다 목사가 돼야 된다, 이건 아니죠. 오늘도 성경에 보니까 어떤 사람은 사도로, 선지자로, 복음 전하는 사람으로, 목사와 교사 이렇게 5가지가 나왔는데 사실은 여기에서 지금까지도 유효한 직분은 목사와 교사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목사가 되거나 모든 사람이 다 교사가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 13절에 보시면 우리가 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특별히 목사와 교사라는 어떤 직분자를 제외하고 나머지 모든 거듭난 신자를 우리는 다라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는 거죠. 다시 한번 13절 보실까요? 우리는 다라고 돼 있어요. 여기에 예외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거듭난 신자라면 목사님만 그거 그렇죠. 아니요. 전도사님만 그렇죠. 아닙니다. 모든 신자라면 여기에 다 해당됩니다. 어떤 삶에 해당이 됩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 여기에서 바로 신사지, 생각하고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질 때는 그냥 무턱대고 덮어놓고 믿는 거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이 처음에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고 믿게 되지만 믿음의 성장은 어떻게 되냐면 생각하고 알 때, 배울 때 성장하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을 그래서 배우고 알아야 되는 것이고 그럴 때 내 생각이 바뀌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 믿고, 생각, 사, 알고, 지, 그 다음에 믿는 것과 아는 일의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여기가 바로 행입니다. 행. 예. 그러니까 변화는 맨 마지막에 오는 거예요. 예수 믿고 왜 안 변해? 아니요. 예수 믿고요. 시간이 꽤 많이 걸립니다. 변화는 중간에 생각하고 배우는 과정이 있어야만 합니다. 근데 이때 누가 역사하시면 성령님이 역사하시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울 때 생각하게 하시고 내 생각이 말씀과 비춰보니까 다르구나, 틀렸구나, 바꿔야겠다. 그러면서 사람이 변화가 되고 그러면서 행동이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거듭난 신자의 삶은 신사지행이라고 이해하시면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고 배워서 삶의 변화가 이른 사람이 어떻게 되냐면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게 돼요. 장성한 분량, 모든 사람이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세 가지의 일이 일어난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14절을 같이 한번 볼까요?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렇습니다. 첫 번째, 장성한 분량의 사람이 되었을 때 일어나는 현상. 첫 번째는 어린아이가 되지 않아서 작은 일, 크고 작은 여러 가지 일들에 요동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특별히 세 가지의 요동하는 대상이 우리를 요동케 하는 세 가지가 나오는데 하나 첫 번째가 사람의 속임수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에서요, 사람의 속임수라고 할 때 다른 사람의 속임수라는 1차적인 의미도 있지만 내면적으로는 스스로가 자기를 속이는 겁니다. 뭐 어떤 거냐면 제가 이제 전도를 하고 신방을 하다 보면 이런 분들이 있어요. 내 예전에 초등학교 때 주일학교 나갔고 내가 청소년 때까지 다 학생회 다 했어요. 지금은요? 지금은 안 나가지. 근데 내가 다 성가대도 하고 뭐도 하고 다 했어요. 지금은요? 지금은 안 믿지. 중요한 것은 지금의 삶이에요. 이거는 뭡니까? 내 과거의 삶으로 스스로가 속고 있는 겁니다. 내가 예전에 주일학교 했고 내가 예전에 봉사했고 내가 학생회 했고 그거는 예전의 일이죠. 지금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하는가가 제일 중요한 겁니다. 내가 옛날에 제자훈련 다 받았는데 아니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지금 내 삶이 정말 하나님의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가.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기지 아니하느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여러분 우리가요. 내가 예전에 했는데 예전에 난 잘 믿었는데 나는 어디 교회 가서 열심히 하는데 그거 중요하지 않고요. 지금 있는 자리에서 내가 어떤 삶을 사는가가 제일 중요한 겁니다. 사람의 속임수 자신에게도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뭡니까? 사람의 속임수뿐만 아니라 간사한 유혹. 여러 가지 유혹이 있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을 더 사랑하게 되거나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게 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도 우리의 마음을 요동케 하는 것이고요. 세 번째 뭡니까? 온갖 풍조. 세상의 시류에 너무 민감한 겁니다. 세상이 이렇다더라. 주변 사람들이 이렇다더라. 물론 중요하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이 시대를 향한 관심이 어디에 있는가가 더 중요합니다. 지금 세상은 이렇더라, 주변은 이렇더라, 누군 이렇게 말하더라.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이 시대적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있다는 것과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찾고 있는가를 아는 것이 더 중요하죠. 사사기 시대, 어저께 이제 우리가 룻기의 말씀을 나누면서 지금이 마치 사사기 시대 같은 암흑 시대와 같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무엘 같은 사람을 찾고 있다는 겁니다. 예, 사무엘상 3장에 보면요. 엘리가 그 시대 제사장이었는데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져서 그때는 이상이 희귀하여 잘 보이지 않더라. 이것은 그의 나이가 많아서 늙어서 눈이 잘 안 보인다는 의미도 있지만 시대적으로 흑암의 시대였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여호와의 등불은 꺼지지 아니하고 사무엘은 그 등불 앞에서 행하였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여전히 등불이 꺼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 행하는 사람, 그 시대적인 필요를 찾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죠. 시대적인 바람이 어떻고 부르는 게 어떻고 요동하는 것이 어떻고 풍조가 어떻고 그것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민감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자꾸 요동치는 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어린아이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렇게 되지 않는 것이 이제 장성한 분량이 가는 것. 두 번째, 1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어린이 곧 그리스도라. 그렇습니다. 여기 보면 범사에 그리스도까지 자라래. 그러니까 어떤 영역은 잘하고 어떤 영역 잘하는 게 아니고 범사에. 근데 이 구절을 한마디로 표현할 수 있는 단어 혹은 찬양이 있습니다. 그 뭔가 원박이라고 하는 찬양이에요. 아시죠?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면서 후렴이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두 번째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세 번째 성령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15절을 나타내는 찬양이 그 찬양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비전이,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는 것이죠. 이게 바로 하나님 그리스도까지 장성하게 자라는 것입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더라고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내가 막 불 가운데 가고 물 가운데 가고 핍박 가운데 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한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뭐가 힘든 거가 있고 어려운 게 있어도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안에 너무나 강력하니까 그것을 막 이기고도 남는 거죠. 15절에 보세요. 앞에 보면 오직 사랑 안에서 오직 사랑 안에서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그렇게 하나님의 비전을 품게 하고 예수님의 성품을 가지게 하고 성령님의 능력을 가지게 해서 그분까지 자라게 한다는 것입니다. 장성한 분량의 사람 두 번째 특징이 바로 이렇게 돼 있고요. 세 번째 16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신앙 성장에 있어서 이제 마지막으로 가속력을 주는 것은 뭐냐면 주변의 믿음의 사람들 혹은 공동체입니다. 신앙은 혼자 물론 생활하는 것도 있지만 원리 자체가 함께 성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와 사람을 통해 영향을 주고받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직장 공동체 안에서도 우리가 지향하는 것은 뭐냐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생각하세요. 뭐 직장까지 와서 믿음 생활 해야 되나? 직장은 직장이고 신앙생활은 교회 가서 해야지. 여러분 이것은 완전 100% 틀린 말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라는 것 자체가 뭐냐면 그리스도의 몸이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우린 다 지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다 교회입니다. 교회는 어떤 공간이나 어떤 빌딩, 건물이 아니에요. 교회라는 것 자체가 그리스도의 몸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은 교회에서 해야지. 이 말 자체가 완전 틀린 거죠. 신앙생활 자체가 우리의 삶인 것이고 그 신앙을 함께 하기 위해 마련되어진 공동체가 여러분이 생각하는 교회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오륜교회, 사랑교회, 무슨 교회, 빛담교회 다 있는 그것은 지역에 있는 한 무리인 것이지 그렇다면 우리가 이 직장 공동체에서 모였다면 우리도 사랑 플러스 병원의 교회의 지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속해 있는 지역의 교회가 다 다를 뿐이지 우리는 이곳에 있는 순간은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십시오. 이 일을 하는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목사와 교사를 세우셨는데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여 뭐를 세우려고 한다고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합니다. 여러분을 세우는 게 주님의 뜻이에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워가는 게 주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 세워가는 것이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되어서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것을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고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공동체를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같이 드리는 것이고요. 그래서 성경 공부도 같이 하는 것이고요. 같이 기도해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여러분의 생각과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합니다. 저와 함께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일터에서 하나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야 되는구나. 내가 나 혼자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함께 가는구나. 이 관점으로 지체를 바라보고 이 관점으로 동료를 바라볼 때
전도 대상자가 보이게 되고, 전도 대상자뿐만 아니라 내가 좀 붙잡아줘야겠다, 내가 도와줘야겠다라는 것들이 보이게 되고, 저 사람 좀 내가 권면해서 예배 가운데 참석시켜야겠다, 이런 게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시대적인 흐름과는 반대, 반대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성경으로 다시 돌아가야 되죠. 성경이 말하는 방법, 성경이 말하는 어떤 추구하는 것을 향해 갈 때,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든든한 사람들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비전이 있습니다. 꿈이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 사랑플러스 병원이 그런 일터가 되는 것입니다. 정말 이곳에서 함께 일하는 사람들이 일뿐만 아니라 신앙으로, 그래서 그리스도의 제자로 함께 성장해 나아가고, 정말 내가 하는 일에 대한 부르심과 섭리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여서 어떤 어려운 풍파가 오더라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래서 정말 간증이 넘치고 변화된 삶으로 말미암아 주변에게 정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우리 공동체가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비전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실까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할 때 그 사랑이 삶과 일의 동기와 이유가 됩니다. 이 사랑이 커져서 우리는 오늘도 우리의 이기심과 소욕을 이기고 순종과 헌신과 희생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다. 서로 세워주는 공동체, 우리 사랑플러스 공동체가 그런 공동체가 되어서 이 마지막 시대에 주님이 원하시는 일터 공동체로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의 방향, 신사지행, 거듭난 신자의 삶의 방향은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생각과 행동이 변화되며 아버지 하나님 이것으로 말미암아 함께 세워져가는 아버지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먼저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달려나아가는 귀한 일터가 되도록 축복하셔서 이곳에서 일하는 모든 자들이 변화된 삶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아름답고 복된 열매를 맺도록 축복하여 주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세우며 나아가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비전 안에서 하나님의 비전이 나의 꿈이 되고 아버지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아버지 인격이 되며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는 아버지 하나님 온바기의 삶 살아가는 저희가 될 때에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 동참하는 자들이 더 많아지게 하시고 더 많은 사람들이 함께 꿈을 꾸며 나아가는 귀하고 복된 하루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의 생명이요 부활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 인도하심이 오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루어 그리스도의 몸을 함께 세워가기 원하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사랑플러스 가족 머리 위에 환우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